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가 어두운 미래를 피하려면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023년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가 발표를 했는데 771만 명입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하면 몇 명입니까? 1200만 명,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771만 명인데 그런데 이 수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자, 2023년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 똑같은 단체에서 발표했습니다. 226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뭐 정확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2013년에 10.5%, 2023년에 29.3%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학자 중에서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최윤식 목사라고. 이분은 그러니까 일반 이 세상에서도 꽤 유명한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숫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했는데 2050년이 되면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25년 후가 되면 반토막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이단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단은 얼마냐? 한 10%로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쪼그라든다는 것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예상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이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교회 고령화가요, 세상 고령화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2037년이 되면 대다수 교회는 고령화로 접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농어촌에 가면요, 농어촌은 거의 고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12년 정도 지나면 도시교회도 고령화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냥 이렇게 가게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한 60대 중후반 이상의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숫자도 많이 줄어든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미래입니다. 여러분 20년, 20년 하니까 먼 것 같지만 금방입니다. 금방 20년이 다가옵니다. 자, 지금보다도 훨씬 이제 이게 숫자도 적어지고 고령화가 될 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전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 지금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심지어 청년부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게 지금 이 추세로 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면요, 그냥 그 미래로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두운 미래를 피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바꿔야 됩니다. 교회 확 바꿔야 됩니다. 조금 바꿔서는 안 됩니다. 확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며 복음적인 교회로 엄청난 표를 세웠습니다. 조금 바꿔서는 어두운 미래 피할 수 없습니다. 확 엄청나게 바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엄청나게 바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열왕기 22장 23절을 가지고 이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다,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가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며 복음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23장은 요시야 왕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압도적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유명한 므낫세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이미 기울어서 멸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23장 26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유다가 멸망하는 데는 단지 므낫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나쁜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자, 이 요시야 왕은 지금 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도 악했고 할아버지도 악했는데 그 악한 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고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 선한 왕 하면 세 사람을 꼽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압도적인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자, 23장 25절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남유다에 그렇게 왕이 많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독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이라는 말은 언제 쓰죠?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나 재주가 탁월해서 상대를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팀이 다른 나라를 만약 10대 0으로 이겼다. 그러면 신문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압도적인 승리였다. 자, 우리 교회가 압도적이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압도적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압도적인 교회가 됩니다. 독보적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친화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갈등 구조가 평화 구조로 바뀝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압도적인, 독보적인 친화력을 가진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이 독보적이라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독보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된 지 8년째 16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리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12년에 4년이 지나자 그 이후부터 이제
나라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시야 때에 남유다는 도대체 어느 정도냐 하면 우상이 온 곳곳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요, 모든 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섬기다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요시야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제 성전을 이 성전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성전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이 성전 어느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지금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들끓고 있으니 이 율법책이 위험하다 생각해서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서기관에게 이 율법책을 주니 서기관이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 회개의 표현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봅니다. 왜 유다가 망해가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22장 13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왜 유다가 망해가는지 이유를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율법책을 보자마자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지 이유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대충 아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뭘 할까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모르면 대충 압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눈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는 그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한 10년 전 2012년 6월 달에 이런 글이 그 잡지에 실렸습니다. 가나안 교회를 아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그 가나안 성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 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앞에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떠나느냐?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였습니다. 설교에 실망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교했기에? 목회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전하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강요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막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교회 속에 가득했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가장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사상에 귀를 기울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온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강단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자기의 사상, 자기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억압,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자, 복음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적이 됩니다. 성경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목사는 성경을 따라서 설교하고 성경을 따라서 교회를 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잘해서는 안 됩니다. 압도적이고 독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목표를 뜰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와, 세다,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말씀을 먹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온다. 좋은 표현이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작년 연말에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왕 표현을 만들 거 강하게 만들자. 그리고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표현을 만들자. 그래서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며 복음적인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존중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의 존중 별로 못 받습니다. 교회 내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제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이 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끼리는 꽤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는 참 꽤 괜찮은 교회고 목회하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꼭 이렇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저희들은 별 문제 없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여러분의 헌금을 안 하셔서 막 교회가 쪼달리고 이런 우리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 괜찮습니다. 그리고 봉사요, 여러분 정말 봉사 잘하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따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내리는 진단입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순종, 어떤 부분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몇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할 것입니다. 매달마다 캠페인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몇 사람이 잘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교회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두가 움직이기 위해서 표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며 복음적인 교회는 준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된 예배 드립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말씀을 본인이 바르게 해석했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제 물어본 거죠. 여선지자 훌다가 왕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는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합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아무리 선하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두 번째는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당신의 살아있을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장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너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재앙이 내 눈으로 보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고통을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자신이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본인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은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을 합니다. 자, 23장 3절 보십시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언약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 갱신을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요시아는 백성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개혁을 더 힘있게 하기 시작합니다. 즉 나라를 바꾸는 일에 더 힘있게 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뭔가를 시작했지만 율법책을 발견하자 분명해졌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째로 바꾸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뭘 바꿨는가? 23장 4절부터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제단, 조각상을 전부 제가 불살라버리고 심지어 빻아버립니다. 성전에도 우상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가져다가 불살라버리고 심지어는 빻아버립니다. 두 번째는 가짜 제사장들, 우상 제사장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왕들이 이런 우상 제사장들을 많이 임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찾아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심지어는 누룩 없는 빵만 먹게 하고 생명만 유지하게 하고 그 일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숭배 악습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 남창이 있었습니다. 남창은 남자 창입니다. 세상에요, 성전에 남자 창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다 땅에. 그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 드리는 몰렉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폐지시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한 행동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지만 그 전에 왕들은 이거 못했습니다. 그 말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선대 왕이 뭔가를 한 것을 후대 왕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금지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산당들, 이건 돈 있는 사람들, 이 권력 있는 자들이 비호하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 산당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없애고 한다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저항, 반발, 이런 것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그것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북쪽까지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쪽 베델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합니다. 23장 21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동안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기 시작합니다. 압도적이고 독보적인 왕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이고 독보적이며 복음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다. 요새 왕은 생각보다 일찍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왕을 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나? 이유가 있었죠. 자, 역대하 34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게 너와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자, 23장에도 있었고요.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빨리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죽는다고 이게 저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시아의 눈으로 그 유다의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찍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 여기 보시면 교회가 해야 될 일 5가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다 할 때 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만찬을 준비하면서 어떤 백성들에게 이제 만찬을 준비하고 초대장을 보낼 테니 그러면 만찬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반응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면, 왕이 초대하면 빨리 참여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면 그냥 즉각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만찬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아마도 나중에 아마 잔치를 그때 부를 것이다 하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왕이 빨리 잔치를 열고 초대를 했습니다. 누가 갔을까요?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은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 여러분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준비 없이 들어간다? 어렵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마음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서 깨닫습니까?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마음은 하나님의 잔치에서 맛을 보는 것이 마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에 임박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늦게 오실 때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은혜를 여러분 마음으로 얻기를 원하신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뭐죠? 일찍 오시라는 것입니다. 15분 전에 오십시오. 자, 우리 2층에 좀 늦게 오시는데 다음 주부터는 2층에도 15분 전까지 오셔야 됩니다. 저 위에 15분 전입니다. 왜 15분 전이냐? 15분 전에 찬양을 합니다. 지금 찬양할 때요, 이 앞에 몇 번밖에 안 것입니다. 뒤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 오셔서 우리 찬양팀과 같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확 열려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게 뜨거워져야 됩니다. 15분 전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아마 습관을 따라서 다음 주에도 똑같이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께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는 15분까지 오십시오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요, 그 다음에는 제가 나섭니다. 제가 신방을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이거 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 그리고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압도적이고 정말 독보적이면서 그러나 복음적으로 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목표로 해서 이제 오늘부터 여기 땅입니다. 여기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마그네틱 나중에 받아가셔서 집에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바깥으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교회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기 땅입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이고 나 하나쯤, 아니요, 여러분 한 명이 과거대로 하시면 어렵습니다. 그 생각을 다 버리시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